자,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그 모든 영역이 올 한 해 가능한 빨리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해결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군요. 그러면 해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광고 하나 했잖아요. 성경 읽기 도파민 같이 읽읍시다. 제가 광고를 했는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모바일 신청서가 이제 셀에게 배부될 텐데 여러분들 적극적인 지원, 호응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읽지 않더라도 이 지체, 이 사람은 성경을 반드시 읽히겠다. 그러면 10,000원 투자해 주세요. 아시겠죠? 회비 20,000원이니까. 자세한 건 모바일 신청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현 속에 저는 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까지의 우리의 어떤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성경에서는 버젓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했었다라고 기록된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 지식을 아무리 종합을 해봐도 성경에서 기록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 신비적인 사건들을 도무지 재현할 수 없고 그것을 따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장면과 사건, 이야기를 접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다, 이렇게 난해함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 사건 뭐가 있을까요? 다 이해하세요? 저는 딱 생각할 때 도대체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는가, 그 바다가 어떻게 둘로 나뉘어지는가,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어야지 홍해가 둘로 갈라지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걸 고지그대로 이게 가능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홍해가 갈라졌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갈라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그 중력을 어떻게 물이 뒷받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고등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중력의 영향과 그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걸어버리십니다. 성경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제 난해함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우리의 지식을 총동원, 우리의 경험을 총집합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전자는 우리의 지식을 총동원했을 때에 알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사건의 의미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자는 어떻게, how,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난해함에 빠지게 되는데, 후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난해함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되어야 하지?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의 성경적 지식을 동원해서 이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성경의 사건들, 이야기가 있습니까?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아마 선악과 사건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가 있는 건 좋은데 왜 하필 동산 정중앙에 그거를 심어 놓으셔가지고 모든 활동하는 가운데 그것을 보지 않고서는 동산을 거닐 수 없을 만큼
그 좋은 전망 좋은 가시권 좋은 곳에 떡 하니 두셨는가? 동산 저 구석 수많은 나무들 숲속에 숨겨 놓았으면 아담도 하와도 오히려 그 존재를 알지 못하고 역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하필 중앙에 선악과를 배치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애굽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아내 시보라가 나타나서 피남편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모세가 죽임 당하는 것을 모면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 놓고 애굽으로 보내는 가는 과정 속에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왜?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에서 왜란 질문을 하게 만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풀리지 않은 채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 삶 현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나눠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들이 나눠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이든지 공동체가 되든 가정이든 국가든 우리는 어느 한 순간 또 어느 한 특정 기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휘말려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돈의 공포와 무질서의 그 불안정이 우리 각 개인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의 내면을 파고드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경험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질문, 왜 나인가? 왜 지금 이 순간인가? 다른 사람도 아닌 왜 나인가? 이런 질문들 참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을 때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주 던지는 질문,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왜 나여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모두가 다 말끔하게 치장을 하고 또 옷을 깔끔하게 입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정돈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무도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진짜 제가 맞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들이 오늘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 제가 이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 전자의 난해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을 때 이 여호수아는 사건 자체의 난해함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사건의 맥락의 난해함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성경 기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뭐 전쟁을 하고 땅 분배를 잘 했구나. 그냥 단순한 역사 기록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조금만 꼼꼼히 읽게 된다면 사건 자체의 난해함과 사건 맥락의 난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소 읽기가 어려운 그런 성경 중에 하나로 여호수아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서를 읽고 그 하나님의 무자비성과 폭력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앙을 가지는 것에 주저하고 회의감을 가진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만큼 구약에서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의 폭력성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과업으로 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쉽게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의 이 이야기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한쪽에 던져놓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괜히 회의감 밀려올까 봐, 답을 찾지 못해서 시간을 허비할까 봐 방치하고 그렇게 여겨두는 그런 문제들, 사건들, 스토리가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난해함들이 좀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여호수아서에서 이 사건 자체의 어떤 난해함을 찾아볼 수 있는 사건을 대표적으로 들어본다면 요단강 도하 사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단강이 잘 흐르고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발목을 그 강물에 집어넣는 순간 위에서 흐르던 물이 그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성경 표현 그대로 쌓였다고 합니다. 잘 흐르던 물이 제사장들이 발을 딱 담그니까 물의 흐름이 멈춘다는 게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발 집어넣는 거랑 물 그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난해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요단강을 건너요. 근데 또 다른 난해함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바로 그 다음 사건이 여리고성 함락인데, 고고학에 따르면 이 여리고성은 성벽이 1차, 2차로 이렇게 건축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두께가 2m, 3m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키보다 더 두꺼운 두께의 성벽이 안과 밖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째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아서 함성을 질렀어요. 함성을 질렀더니 어떻게 돼요?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성벽이 다 무너집니까? 누군가는 또 과학적인 근거, 공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를 맞춰서 그게 흔들려 가지고 건물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반론을 제기하면 근거가 희박합니다. 자, 요단강이 물이 끊어지고 여리고성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진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스스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사건 자체가 너무 난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저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우리의 장벽이,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인해서 장벽이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건 자체의 난해함이라기보다는 사건 맥락의 난해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여호수아를 읽지 않고 있는 한 지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를 잠깐만 이야기해 준다면,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함락한 거죠. 함성을 질러서. 이제 그 다음으로 성을 함락하게 하려고 공격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1차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여리고성에서는 그냥 소리 한번 질러서 쉽게 성을 얻었는데,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성에 가는 데는 그만큼 많은 병력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성을 공격을 했지만 오히려 36명이 죽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사실 수만 명, 수백만 명이 되는 그런 병력들 중에, 국민들 중에 36명 죽는 것이 무슨 큰 호들갑인가라고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놀란 거예요. 비록 36명, 어쩌면 전체 인구 대비 굉장히 적은 병사가 죽었지만 여리고성을 너무 쉽게 얻었던 그런 경험 때문에 인해서 아이성도 여리고성에 비하면 굉장히 규모가 작았던, 상대적으로, 그래서 쉽게 함락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죽지 않았던 군인이 36명이나 죽었으니까 이 백성들이 얻었을 그 충격과 공포, 놀라움은 상대적으로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상심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차로 아이성을 공격하는 장면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함락하는 과정을 좀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식의 표현을 하자면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왜 어이가 없냐면, 이게 전쟁 상황인 거잖아요. 전쟁 상황인데 성벽을 전 국민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리고성에 있는 여리고성 군사들과 주민들은 그걸 다 보지 않겠습니까? 궁금해서라도 보고, 왜 저러는지 또 궁금해서 또 보고, 얘들 그냥 돌기만 하네. 첫날은 얘들이 공격할 줄 알고 무장 테스트를 했는데 2,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돌기만 해요. 말도 안 해요. 이런 행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력적인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쉽게 공격한다면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다 오픈했어요. 군인들만 돈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 있죠. 훈련되어지지 않는 여성과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까지. 만약 그들을 집중적으로 여리고 군인들이 공략을 했다면 백성들은 혼비백산하고 완전 그 대열이 다 흐트러지면서 굉장히 쉽게 여리고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 자체도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여리고 군인이 공격하지 않는 것도 의아하고, 모든 전력을 다 노출하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전술인데 그것에 순종해서 한 바퀴씩 돈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의아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아한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랬는데 이 아이성은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리고성에서는 모든 것을 다 오픈했어요. 백성이 얼마나 있는지, 뭐 하는지,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다 오픈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혀 다르게 밤에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복을 합니다. 전혀 안 보이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함락과 전혀 정반대의 상황, 전술 전략,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여리고처럼 그렇게 대낮에 동일한 전술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혀 다른 전술을 선택을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더라. 자, 이랬습니다. 저 말씀에 이제 근거를 했으면 이제 매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본대가 아이성을 침략하는 것처럼 공격을 했다가 아이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쫓아올 때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척 한 거죠. 근데 아이성에 있는 모든 병력들이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매복해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함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뒤쫓아가는 거죠. 아이 병사들. 그러니까 여리고의 상황과 이 아이성에 공격하는 이 성을 얻어가는 과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자 하는 건 뭐냐면 사건 자체의 난해함이 아니라 사건의 맥락의 난해함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기에 보면 연두색이 보이나요? 자, 칼날에 진멸하기를 마치고 칼날로.
이스라엘 전쟁이니까 당연히 칼을 사용을 하죠. 근데 사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존재하는 군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을 제거했다는 거죠. 어제 태어난 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 죽어갈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무자비하게 모두를 철저하게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의지를 가지지 않는 일반 주민들조차 항복한다고 그런 사인을 보내더라도 모두 칼로 죽이는 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어떻게 일치가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 이런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성품을 우리가 의지하기가 참 어려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꺼려질 수 있는 그런 표현과 사건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된 이 아이성 함락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9절 말씀을 보면서 순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지 저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여기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여호수아서 11장 24절까지 12번 기록된 표현이 진멸하다, 진멸하며 이런 표현을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진멸하다는 이 표현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민족을 진멸하고 또 다른 민족을 진멸하고 다른 부족을 진멸하고 모두 다 제거한다는 그런 기록이 11장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11장 11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자비성에 대해서, 폭력성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덤덤하게 이것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 여러분, 이거 사건의 맥락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가 물어봐요. 야, 내가 어제 여호수아서를 읽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라고 했던데 결국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죽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나도 지금 죽어야 되는 거야? 넌 이런 하나님 넌 어떻게 생각하고 왜 믿어?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진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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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이 있는 모든 것 다 진멸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잔인성과 폭력성이 그대로 드러난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그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오해 없이, 심지어 이 말씀을 보는 저조차, 여러분조차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는가? 우리는 난해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비행기를 탔을 때 난기류를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난기류를 만났다고 해서 겁난다고 해서 뛰어내릴 사람 아무도 없죠. 비행기 안에 그대로 있죠. 난기류를 겪어 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회피하지 말고 답을 얻을 때까지 묵상하고 자료를 찾고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멸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 단어에서 힌트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 그것 자체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이제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것을 헤렘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바쳐진 물건이나 밭이나 짐승 이런 모든 것들은 헤렘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성소에서만 사용되어지고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헤렘이 적용되어지면 그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헤렘이라는 단어가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된 적은 없고 신명기서에서 와서 가나안 주민들을 향해서만 특수하게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처음 기록된
이 진멸하다, 레위기에서 기록된 이 진멸하다가 신명기에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처음 적용되었다는 것, 이것을 먼저 기억할 때에 여호수아의 저자가 이 기록을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면 말 그대로 우리의 현재의 어떤 언어적인 지식, 감으로 봤을 때는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 다 소멸시켜야 된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이런 배경 속에서 여호수아를 읽었다 칩시다.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다 읽고 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거의 다 읽어갔다면, 왜? 모두 다 진멸했기 때문에. 분명히 8장부터 11장까지 다 진멸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도 다 마쳤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끝나갈 무렵, 그리고 사사기가 시작되는 기록들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진멸했다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까요? 역사순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기록이 맞는데, 여호수아서에서 다 진멸했다는 그런 부족 국가가 사사기에서 그대로 존립합니다. 등장합니다. 그럼 또 믿지 않는 친구가 말하죠. 야, 여호수아에서는 다 죽었대. 근데 사사기에서는 살아있네. 여호수아가 거짓말이든 사사기가 거짓말이든 성경 오류가 있네. 믿지 않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뭐라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장 보십시오. 후반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족속들이 리스트가 쭉 나와요. 정말 많이 정복하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민족들이 생존한 것을 사사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기록과 사사기의 기록이 충돌한다는 것이죠. 성경 기록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학계에서 이제 연구되고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 진멸하다는 이 표현이 어떤 고대 군동의 그 문헌의 어떤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멸하다는 표현은 어떤 승리의 결정적인 그 표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진멸하다라고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가 얼마나 값진 것이고 기적적인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자국민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진멸했다는 이런 단어를 딱 집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서 저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던 여러 민족의 국가의 사료를 보게 된다면 그들의 전쟁의 승리의 가치를 부여할 때에 승리를 표현할 때 진멸했다는 이런 표현들을 기록했다는 사료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쟁의 승리는 맞지만 사사기의 기록을 빗대어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부족의 주민들까지 다 제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고대 문헌을 비교해 가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멸하다는 말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언어적 지식과 감으로 접근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그 성품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통하여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찾아봤을 때에 그런 뜻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 이 저자는 왜 진멸하다는 이 표현을 과감 없이 사용을 했는가? 그것은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성경의 특별한 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처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불순종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여호수아서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승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진멸하다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사건의 맥락의 난해함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의
어쩌면 더 큰 맥락의 이런 난해함을 또 우리가 맞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난해함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자격으로 땅의 소유를 주장하며 침략을 하는가? 현대사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요. 자,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어요. 전쟁의 명분이 있어야 되죠. 러시아가 가지는 명분이 나름 명분이 있어요.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한다? 그럼 명분이 있어야 돼요. 국제사회 속에서.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에서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은 어디 있는가?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차라리 애굽 체제를 전복시키고 애굽에 머물 수도 있을 텐데 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필요성과 명분은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런 더 큰 맥락에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가나안 땅을 침탈하는 것이, 공격하는 것이 정당한가?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광야를 맴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주민들이 광야로 와서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무슨 자격으로 가나안 땅을 공격을 했냐?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사건의 맥락의 난해함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 과정의 난해함을 해결하니까 이젠 전쟁 목적의 난해함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 등장하는 악의 창궐과 심판의 대명사, 그 표본의 도시, 그런 문화권을 나타내는 성읍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여러분 익히 들어본 지명일 거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합니다. 그 멸망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가 도망 나와서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된 일화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다 안 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주 재미있는 일화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창세기의 말씀과 여호수아 말씀을 잠깐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8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유사점을 발견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상해 본다면 롯의 아내, 그 아내 뒤편에 불타고 있는 유황불에 불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이미지를 그려보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이성을 나와서 광야로 공격해 가고 있는 아이성 주민 뒤에 불타고 있는 아이성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장면이, 상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저렇게 심판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창궐한 그 악에 대해서, 악의 심판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이루어졌음을 창세기 1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재산과 모든 것을 두고 온 롯의 아내는, 그 처는 미련을 남기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그 장면이 창세기 19장의 말씀인데, 유사한 장면이 여호수아서 저자가 마치 의도한 것처럼 동일한 불타는 심판받는 성을 배경으로 뒤돌아보고 있는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창세기 19장의 말씀과 여호수아서의 8장 20절 이 아이성을 연결하는, 독자로 하여금 그렇게 유추하도록 상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침략할 수 있는 그 명분이 무엇인가, 그것이 정당한가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인도주의적, 인본주의적
그런 접근을 봤을 때는 너무 잔인하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자기들 살려고 죄 없는 사람들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연결성되는 이 아이성의 이런 맥락을 봤을 때는 아이성의 창궐한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이 대표하는 것은 가나안 땅인 전체의 성읍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땅인 지역에 창궐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그런 죄악을 심판을 하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심판하실 것을 출애굽 400년의 시간 보내고 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와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적으로 사람 생명 중심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잔인하고 하나님의 폭력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신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 여리고 성도 그렇고 아이성도 그렇고 이 두 성을 대표로 해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제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그 땅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죄를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정결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 사용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큰 맥락 속에서 전쟁의 정당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 저자가 이런 진멸이라고 표현한 이 맥락도 창세기에서의 약속과 아브라함이 가신 그 약속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성경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가나안 민족의 이 진멸 목적을 오늘 우리식으로 좀 표현해 보자면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었는데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가나안 사람으로 대표 상징되는 가나안 문화, 종교, 가치관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공존하게 되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단순히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권 속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흡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헤매었습니다. 정착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보여지는 것들이 발달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아무것도 발전된 문화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정착 민족이 이뤄낸 휘황찬란한 그런 문화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유혹이 심했을까요? 음식 문화, 의류 문화, 화장 문화 보이는 것이 너무 컬러풀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치장하거나 소유할 수 없었는데 정착 민족이 왔더니 높은 건물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이 매끄럽게 잘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한 유혹거리 아니겠습니까? 정돈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잘 구비되어 있는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굉장히 안정적이죠.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구비되어 있는 모든 문화를 소멸하기까지 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존재할 수 있고 존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심하게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땅에서의 삶에서 분명한 영적인 노이즈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캔슬링하는 작업을 이들에게 명하셨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건 자체의 난해함과 사건 맥락의 난해함이 때론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욥을 생각해 봤을 때도 그렇죠. 심지어 그 의인 욥도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자살을 희망하기도 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 그가 난해함에 빠졌을 때 답을 찾지 못할 때 그 의인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난해함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의 노이즈를 일으키는지
우리를 해야 하는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난해함을 제거할 수 있다면, 난해함이 없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면 명확한 그런 신앙과 내 인생의 목표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이상적이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노이즈는 우리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하게, 더 밀도 있게,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어지럽힐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나 헤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원리를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노이즈 주파수의 180도 역주파수를 발사를 해서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나 이어폰, 마이크 다 이제 작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에 상응하는 주파수, 그에 대응하는 어떤 신호를 보내서 그것을 소멸시키는 것이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발생하는 수많은 노이즈를 어떻게 캔슬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흡수시켜서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문화의 노이즈에서, 세속의 노이즈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이성 1차 점령의 시도에서는 그 내면의 엄청난 노이즈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쉽게 아이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아이성도 쉽게 될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죠. 과거의 성공의 경험, 현재 소유의 넉넉함, 목표보다 난 더 잘할 수 있다는 어떤 능력의 출중함,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의 노이즈가 되어서 오늘의 삶을 불성실하게 살아가고 불신앙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이즈를 우리는 다 캔슬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 취업 준비가 길어진다, 모든 기사에 역대 최저, 역대 최단, 역대 최악 등의 수식어가 난무하는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 정말 어려운 사실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어렵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에서는 모세와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요단 도하 이후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에발산 옆에는 그리심산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는 에발산, 그리고 일부는 그리심산에 양분해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27장 기록에서는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저주의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주가 선포되어져야 하는 그 에발산에 오늘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습니다. 축복이 선포되었던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을 수 있었는데 왜 저주가 선포되는,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을까? 이것도 궁금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단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위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저주의 결과를 무마하고 능가한다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생각할 때 인간은 마땅히 저주받아 소멸해 버려야 될 마땅한 존재이지만, 제단이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받으심과 수용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저주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황과 그 의지가 에발산에 지어지는 제단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속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더 이상 저주의 사슬이 우리를 매이지 못합니다.
이 생명의 관계 속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리고 우리를 압도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인생의 노이즈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캔슬링 되기를 원합니다. 사건 자체의 난해함과 사건 맥락의 난해함으로 마치 저주 속에 갇힌 듯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지체가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노이즈가 내 의지로 제어되지 않아서 오늘도 실패했다, 자괴감과 의욕 상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지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노이즈는, 우리 신앙의 노이즈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 인생의 노이즈는 캔슬링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할 때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모든 인생의 난해함을 선명한 이해로 바꾸시고 명확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대하십시오. 혼돈의 시국, 불안한 미래, 불안정한 삶으로 마치 에발산 정상에 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현 주소이지만 기억하십시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그 빈틈없는 동행이 2025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통 난해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공동체가 모호함과 난해함과 애매함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노이즈로 인해서 이것이 노이즈인지 그것조차 분별할 수 없는 영적 무기력함과 무감각 속에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난해함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상황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나의 삶의 현 주소 속에서 에발산에 제단을 세운 것처럼 저주스러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예배를 세워가며 새롭게 2025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모든 난해한 길을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명확한 진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고 깎아먹게 하는 수많은 우리의 노이들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조차 분별할 수 없는 영적 무기력함과 무감각함 속에, 무분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사랑 많으시고 저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진짜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거두어진 모든 난해함들을 거두어 주시고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통하신 성령님과 임자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능력의 역사하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왜 하필 나이냐고, 왜 지금이냐고 몸부림치고 있는 지체를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밝히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 손을 내밀어 그들의 모든 난해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한 시간 후에 우리 개인의 마음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과 무지 속에 살아가는 저희지만 우리가 조금 살았다고, 조금 경험한 것이 있다고, 그것이 우리의 지식의 전부가 되어 우리의 신뢰의 근거가 되어서 앞날을 재단하고 계산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경험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우매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2025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에발산 같은 우리의 삶, 그 현장 가운데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모든 난해함을 거두어 주시고 저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진실로 생명력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웨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신앙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노이즈를 하나님 캔슬링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